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27장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주일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건하게 하심도 감사하나이다. 우둔한 자들을 깨우셔서 새벽 기도의 용사들로 불러주셨으니 이 거룩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쁨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 터지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독거 노인과 노숙자들이 모이는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어떤 집사님을 만날 때 권사님과 장로님과 대화할 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의견이 다를 때 분쟁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의견이 다르다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또 문을 닫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할 대상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소소한 문제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씻어야 되느냐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교회도 있고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쟁하고 다퉈가지고 교회가 복잡해졌던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보니까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이것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논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죠. 나를 택하시고 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기 차별이 없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리하는 것은 베드로가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체험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보니까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모든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다음에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논쟁을 결론 짓고 다만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를 써 보내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 복잡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의견이 저 사람과 다를 때,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아름답게 해결하고 화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의가 상하고 이것 때문에 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면 이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의견이 다를 때 이걸 아름답게 화목하게 해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그런 존경받는 인물들이 교회 또 가정에 있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헌신임을 확인하고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견이 다를 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시고 또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새벽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축복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구원의 역사와 주님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